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시면 1장의 족보, 또 예수님의 출생, 2장의 동방박사, 3장의 세례 받으시고 4장의 시험을 받으신 내용, 그 다음에 5, 6, 7장이 산상설교,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8, 9장이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가 9개의 치유기사가 나옵니다. 중간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까지 해서 기적으로 하면 10개이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고 사람들의 치유 사역으로 하면 9개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9장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셔요. 근데 1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시면서 동역하세요. 이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마음으로만 좀 불편해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죠. 그런데 복음서 뒤쪽으로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 더 증폭되면서 노골화됩니다. 더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자 예수님께서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전하면서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응전이 제자들인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공격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제자들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권세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유일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딱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돈을 물려주시지도 않았고 어떤 세상의 높은 지위나 권력을 주시지도 않았고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 제자들만 남겨놓고 주님은 그들에게 올인해놓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죠. 다른 플랜 B나 플랜 C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냥 올인이에요. 올인을 한국말로 다 걸기 이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걸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탄의 배후에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교회가 그 일에 힘쓰고 떠나야지 다른 거에 힘쓰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어요. 은퇴가 한 10여 년쯤 남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마지막 사역, 남은 10년을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예배당 건축이었어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목사님의 마지막 10년이 그깟 예배당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거 물려주고 떠나시겠다고?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건물은 필요하면 당회와 운영위원들이 의논해서 지으면 되죠. 교회 헌금 아끼는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 뭐 그런 걸 목사님의 마지막 비전으로 삼고 그걸 사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평생 말씀으로, 기도로, 또 경험 속에서 연단시키신 영성이 축적된 마지막 10년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다 걸기, 올인을 해야죠. 그리고 떠나야죠. 건물이야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또 허물고 새로 짓거나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에요. 제자들, 천국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워질 거잖아요. 요한이 가는 곳마다, 야고보가 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인 거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응전,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이 증폭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니까 예수님은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정확히 12제자를 언제 세우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직후에 산에 가셔서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12를 산으로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시거든요. 그냥 뽑은 거 아니에요. 12명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밤새 산에서 철야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해서 그 12제자 양육하고 예수님은 12제자 남기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동역자들이에요. 9장까지는 예수님 혼자 사역하셨어요. 10장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을 불러서 뭐 하시는가? 오늘 1절과 5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부르셨다, 권능을 주셨다, 내보내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세상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금은 소금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죠. 빛이 빛들끼리 모여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밝은데. 소금은 세상 속의 소금이지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소금이라 교회의 빛이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이유는 교회에서 더 많이 모이라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로가 아니라 세상으로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 기준과 천국의 평가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그래요. 좋죠 뭐 부자 되라는데 뭐 굳이 뭐 싫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될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자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의 부자여야 돼요? 천국의 평가 기준의 부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여야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의 부자는 많이 베푼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큰 교회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큰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딴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어떤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할까요? 성도들을 많이 파송한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많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위한 선교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의 부자요 천국의 큰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부자와 세상의 위대한 교회인가 말이에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선교 공동체이죠. 우리나라가 왜 잘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열심히 선교했기 때문이에요. 참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온 직후에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만주로 파송해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선교사를 보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안 주실 수 있겠어요? 선교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돈을 안 주시겠냐고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디다가 돈 주겠어요? 중국은 왜 잘 살게 되었을까요? 중국 교회가 선교하거든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촛대가 옮기겠다. 제가 이 생각 들은 적이 있어요. 연변에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한 지하교회를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도가 20명이에요. 그 지하교회 성도가 20명인데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35명이에요. 성도는 20명인데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35명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에 돈을 주시는구나.
때가 옮겨질 수 있겠구나. 한국교회가 예배당 짓느라고 헛된 데다가 돈 쓰고 선교 안 할 때, 선교에 게으르고 신용만 하고 있을 때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천국에서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파송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돼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죠.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응답으로 축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이건 초대교회에서 끝났다. 뭘 근거로 끝냈다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는데 초대교회에서 이런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역사와 방언의 은사와 이런 것들은 끝났다고 뭘 근거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모든 병과 모든 백성들의 연약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치유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무엇을? 주님의 권능을. 그리고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2명씩 짝지어서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죠.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인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만 마태 앞에다가 직업, 전직 직업이죠. 세리, 그걸 써놨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데 마가나 누가는 세리 마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마태라고 그래요. 마태 레위인데 자기를 쓸 때 마태는 세리였다는 걸 밝혀요. 12제자 명단에 나 세리였다고. 무슨 뜻이에요? 나 매국노였다고. 나 인간 쓰레기였다고. 돈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하나님도 팔아먹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금지예요. 회당 출입 금지예요. 세리들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 이렇게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똑같은 주님을 똑같이 만나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기적을 보고 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배워도 똑같은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5절부터 보시면 12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왜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끝날 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지 않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금지, 출입 금지. 근데 끝나기 직전에 모든 족속에게 이제 가라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선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은 빨간 신호등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야 이제는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됐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고 12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축사와 능력들을 베풀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믿지 않았어요. 가면서 전파하고 고치는데 전파할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천국의 항구로 끌고 가는 게 목표예요. 뭐 부자 될 수 있어요, 뭐 질병이 나아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선포의 내용이고, 그 다음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돼요.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면서, 대부분 선교사는 죽을 고생하면서 가난을 감내해 가면서 힘겹게 복음 전해요. 대부분. 그런데 일부 선교사들은 이 복음 전하면서 그걸로 이 8절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지금 한국에서도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더듬어 가면서 주신 사명 감당해요. 정말 눈물 나는 목회자들 많아요.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이 이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 전파와 목회 사역을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담임 목사 자식들은 외국 유학을 교회 돈으로 가야 돼요? 부목사 자녀들도 그렇게 다 해주는 교회라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교육 전도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게 공부하도록 후원하기는커녕 담임 목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풍족하게 1년에 몇 억씩 쓰면서 유학을 보내고 교회 돈으로. 그러면서도 그냥 몇백만 원도 아까워가지고 교육전도사들, 신학생들, 부교육자들에게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호화롭게 살려고 하지 마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가야 하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호화롭게 살려면 얼마든지 살았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얼마든지 그 대가로 주님은 편히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무상진료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잖아요.
그걸 보이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사렛 예수. 그 길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갈 때 9절이요. 준비할 때 지갑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선교 후원금 넉넉히 챙겨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마라. 그런 거 준비하느라고 지체하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공급하실 테니까. 저는 김치냉장고 2대 가져가는 선교사님 봤어요.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선교 가면서 김치냉장고를 2대나 가져가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그런 식으로는 선교 못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좋은 숙소 찾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냥 적합한 숙소 있고 합당한 자가 있으면 거기 딱 정해놓고 순회 전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숙소, 안락한 숙소, 좋은 환경 추구하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샬롬, 평안을 빌어라.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많이 해주면 좋죠. 그죠?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이 복 받아서 좋고, 기도 응답 받아서 좋고,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우리가 받으니까 좋고,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 성이나 집에서 발에 먼지, 내가 니네 집 거는 먼지도 안 가져가, 이렇게 경고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단절.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달라. 그 끝이 천국과 지옥이야. 내가 먼지도 안 가져갈 거야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와야 돼요.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야 뭐 잠깐이지만 영원한 심판, 둘째 불못은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기도의 시간은 설교 시간을 길게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사명 감당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2절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거든요. 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예수님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지역에 복음 전하면서 12제자를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산으로 불러 12를 세우실 때 함께 있게 하세요. 그리고 보내셔요.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려면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충전이 돼야 세상으로 나가죠. 그리고 2번째는 권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